17절로 24절까지입니다. 17절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이 새 사람 입은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이 본문은 이 에베소 교회는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첫 마디가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그 신실하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네, 너희는 누구와 같이 하지 말라고요?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마을교회에 주고 계신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바꿔서 하면 에베소에 있는 했잖아요. 인천에 있는 인천 동춘동에 있는 성도들과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행하길래 그들이 어떤 삶을 살길래 이방인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허망한 것, 아주 쓸데없는, 덧없는, 의미가 없는, 가치 없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허망한 것으로 행할까요? 그들은 삶의 의미를 거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가치 없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그들이 왜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그 원인, 중요한 이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 생각, 그러니까 뭐냐면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죠. 깨달음이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요. 통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들은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건 뭐예요? 어두면요 분간을 못해요. 동서남북이 어딘지 몰라요. 자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분별이 안 갑니다. 오늘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법을 보니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수동태로 되어 있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들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흑암이에요. 볼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랬어요. 지식의 결여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뉴스를 듣다 보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옳고 그른 것인지 그것을 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들이 남부럽지 않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일부러 감추려고 하는 걸까? 모른 척하는 걸까? 정말 몰라서 그런 걸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입니까요? 도무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위가 같이 되는 거예요. 바위가 같이. 완고함을 얘기합니다. 아주 강팍해진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굳어짐과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불감증에 빠진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꼬집어도 아픈 줄을 몰라.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눈이 있는데 그래서 본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누가복음 7장 30절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요. 곡을 하여도 울지를 않습니다. 전혀 느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 나라에 가서 보면 참 예절 바르대요. 아주 예절 바르고 그런 것 같은데 좀비와 같대요. 감정의 표현이 잘 안 나타난대요. 그런 나라가 있대요.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는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을 수 있어요.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예요. 이방과 같이 험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배후에 누가 있다?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험한 것으로 행하는 그 내용은 뭐냐? 어떤 게 도대체 험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냐? 그게 뭘까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랬거든요. 감각음자가 되죠. 불감증, 느끼지 못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 방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방임하여 전수까지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람들이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즐겨요. 이걸 누려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을 말합니다. 탐욕이에요. 인간을 지배하는 죄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21절입니다. 이제 방탕의 내용, 이방인들의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을 이제 드러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여러분이 이것이 이방인들이 즐기는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또 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내용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내용들, 좀 이따 보겠지만은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뭘 얘기했냐면 친구 얘기를 하더래요. 친구가 아니라 애인. 그 친구들의 애인이 있더래.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하니까는 너 애인 없어? 그러면서 오히려 그 집사님을 비웃더래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 이방인들의 그 허망한 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목사님, 그래도 난 예수 믿는데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나 예수 믿어요라고 하는 그 말로 여러분 자신을 최면 걸고 여러분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9절을 또
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에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18절을 봅니다. 본문 18절이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어디서 떠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너희는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해서 이방인과 같이 너희가 살고 있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거거든요. 자, 우선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배웠나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나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여러분이 알게 되고 이해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경험한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가? 우선 21절을 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네. 여러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예수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는 예수 안에 있고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뭘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준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주님이 가르쳐준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이 세상 신, 임금, 사탄이 그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대로 그의 속임수에 속아서 우리는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지금 뭐하고 있다? 험한 것으로 너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고요. 제가 수요일 날은 하도 운동 부족으로 나와가지고 수요일 날 아침에 잠깐 나가서 이제 운동을 하고 와요. 새벽 예배 끝나고는 옷 갈아입고 이제 운동하고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야 이게 나와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담 패설은 아주 기본이고요. 자랑스럽게들 얘기들을 나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이런 얘기.
목사님들이 여러 명 돼요. 한 7, 8명 이렇게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언어 순화가 많이 되어졌어요. 조심들 하고 이제 그런 말들 안 하는데, 글쎄 뭐 저 말은 안 하고 그리고 여전히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좌우지간 그래요. 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를 즐기고 있구나.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래서 나 교회 못 다니겠다 하고 싶으지 돼야지. 그때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이 12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왜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배후에 누가 있다? 사단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건 곧 육체의 욕심입니다. 욕심을 자극을 해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유혹, 이거는 아주 얼마나 근데 달콤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을 은근히 즐겨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리는 이걸 즐겨요. 이것을 채워지면 우리는요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거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성품이에요.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 이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혈통?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가르치잖아요. 예? 엄마 따라 해라. 아이가요, 엄마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보고 배워요? 예? 텔레비전 보고 있네. 텔레비전 보고. 엄마 이거는 말. 예. 텔레비전 보고 맞아요. 예? 엄마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배워요. 예. 우리 규영이가 아마 2-3살 때일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텔레비가 지금 리모컨 가지고 오지만은 우리 규영이 어릴 때만 해도 텔레비를 뭘로 꺼야 돼요? 손으로 가서 꺼야 돼요. 그렇죠? 예, 손으로 꺼야 되고 채널 손으로 돌려야 되고 리모컨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집에서 보통 편하게 누워서 텔레비 보잖아요. 누워서 텔레비 보는데 뭘로 꺼요? 텔레비 끌 때 그때 그 당시에 발로 꺼요. 전과자가 있으면 저건 이제 같은 이제 우리 동문입니다. 발로 끈다고요. 그렇게 안 한 것처럼 표정을 짓고 쳐다보지 마세요. 예? 발로 끈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텔레비 보다가 제가 이제 텔레비하고 이제 좀 거리가 있고요. 교영이가 텔레비 앞에 마침 서 있더라고요. 교영아 텔레비 꺼라 그랬더니 배낭가에 서 있던 애가 눕습니다. 누워가지고 발을 뻗는 거예요. 그걸 보고
크게 제가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뭘 보고 배운다?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아빠의 행동을 보고 배우더라고요. 지금 날이 춥습니다만은 어느 화창한 봄날에 바닷가에 백사장에 엄마 개가 아기 개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엄마한테 걸음마를 배운다. 어떻게 걸었다고요? 자, 엄마 보고 잘 따라서 하세요. 네. 자, 열심히 엄마가 걸음마를 가르칩니다. 자, 엄마가 걷는 것을 한번 걸어보세요. 아기들이 어떻게 써요? 아기 개들이요? 옆으로 걷습니다. 엄마 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잘한다 이랬을까요? 아니, 똑바로 걸어. 엄마 보고 잘 따라서 하라니까 다시 걷습니다. 아기 개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알았어요. 그리고 옆으로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전도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리고 예수의 삶을 살아냅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마실 수 있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배운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말만 하면, 여러분, 말만 하는 사람은 그걸 말쟁이라고 그래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선생을 삼기 위해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부지런히 칠판에다 써서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지식 전달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선택했다? 증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행하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습성을,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습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잔재가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힘과 노력,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여러분의 인내력으로 이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요? 이게 얼마나 즐거운데요. 여기서 희열을 느끼는데요. 삶의 의미를, 가치를 느끼며 살아가는데요.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여러분 통곡하세요. 우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아직도 이것이 남아있는데, 내 삶에 아직도 이것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내가 뭘 하고, 이것을 끊어버려서 그래서 나는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야단도 치지만 야단 치는 거로 그치는 것이 끝나나요? 그래서 똑바로 해. 똑바로 안 하면 너는 아웃이야. 내 새끼 아니야. 그래서 다 고쳐질까요? 우리는 야단치고 또 어떡합니까? 잘못한 자식보다 야단을 치고 그 자식이 똑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 부모가 더 괴로워요. 매 맞는 자식보다 매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프잖아요. 자식 때는 몰랐는데 자식을 놔놓고 길러보니까 알겠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때리시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요? 그 잘못한 그를 위해서 누가 죽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죽어요가 아니라 그 잘못하는 자식, 말 안 듣는 자식을 살려내기 위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죽으셔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속에 이런 죄의 파편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을 즐기고,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때에 괴롭고 힘들 때에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회개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회개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적인 회개, 은혜에 반응하는 회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에 반응하는 회개가 여러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반복적인, 우리의 죄는 거의 다 반복적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아무리 회개해도 내가 바뀌지 않는 것은 율법적인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적인 동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이런 나를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가 무식할래.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나올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새 영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 죄악된 마음, 완고한 마음 바꿔주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아니냐?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실수함을 투성이에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뭡니까요? 서로 죄를 고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서로 죄를 고하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니도 잘못했잖아 그러고 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상이 바뀌지를 않아요. 서로 죄를 인정해야 돼요. 죄를 고해야 돼요. 아, 이거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네. 다 사람은 잘못을 하며 살아가요. 나는 잘만 하고 살아요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저밖에. 우리는 다 잘못이 있어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직장 동료들 안에도 우리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고해야 돼요. 아, 그랬구나. 인정할 줄 알라는 얘기예요. 죄를 고한다는 거는 내 죄를 고하는 거예요.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 아니, 나도 이렇게 잘못했어. 화평할까요, 안 할까요? 나만 가지고 넌 더해. 이제 이거는 이제 제대로 붙는 거예요. 제대로부터 해결이 안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자꾸 변명하게 돼요. 변명하지 마세요. 취해질 뿐이에요.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럼 새롭게 된 심령은 어떤 걸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누구니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뭘까? 자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골로새 3장 12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참 많이 묵상을 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이것이 깨달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긍휼을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입혀주셔요. 죄의 옷은 여러분이 할 일은 죄의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 이 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네요. 근데 이런 나를 왜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왜 나를 구원하시나요? 내가 뭐라고? 이런 나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여전히 저는 뭐예요? 이 죄의 파편을 가지고 저는 애기중지하면서 이걸 살고 있어요. 이런 나를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네요. 바로 여러분의 자식이 말 안 들어도 사랑하듯이. 말 잘 듣나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죄인이네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그 긍휼이 우리를 구원해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옷을 입혀주시오. 주님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옷을 입혀주셔요.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허랑방탕에 다 날려버려, 창기와 함께 날려버렸다 그랬어요. 이런 썩을 놈이 어딨나 이 세상에. 이거 예?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옵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집에서 있는 하인들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나를 여겨줘도 나는 그냥 감지적지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고는 목욕을 시키고 어떡합니까? 옷을 입혀요. 새 옷을 가지고 와라. 새 옷을 입혀요. 회개는 우리의 몫이에요. 옷을 입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셔요. 긍휼의 옷을 입었어요. 사랑의 옷을 입었어요. 오래 참고 기다림의 옷을 입었어요. 바로 그 옷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요? 그 옷을 입고 뭐예요? 예? 그 옷을 입고 내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냐? 그렇게 불쌍히 여겨라. 이게 그리스도 옷 입는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요, 고린도서 3장 9절로 10절을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언제? 이방인들처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비방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12절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길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24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험한 것을 따름으로 뭘 보게 돼요? 다시 18절 보고 갑니다. 18절가 아까 빼뜨린 것 같아요.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이방인들이거든요. 너희가 어찌 이방인처럼 사냐? 너희 새 사람을 입었잖아.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길 바랍니다.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은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세요. 아,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가 아닌가. 아직도 내 속에 믿지 않을 때의 삶, 여전히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 문제 가지고 어떡하라고요? 이거는 떨쳐버려야지 안 돼요. 어떡하라? 그 문제 가지고 죽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복하며 나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세요. 뭐냐면 마음을 바꾸세요. 같이 발견을 해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봅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담배 끊으려고 몸부림쳐봐야 담배 못 끊어. 근데 어떤 분들이 간증을 해요. 목사님, 어느 날부터 담배, 그전에는 담배 좀 이렇게 끊었다가 담배 냄새 맡으면은 그게 얼마나 구수한지. 그래서 또 담배를 피우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 믿고 이제 담배 안 피워야지 했는데 어느 날 담배 냄새가 역겹더래요.
역사하길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부터 이방인처럼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면 죽어요.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자라구나. 다시 봅니다. 나는 새 사람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자.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옷을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마을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 우리는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흘러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